아마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몇 개 뽑으라 그러면 아마 그 가운데 꼭 들어갈 이야기가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더욱더 특별한 건 이들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 이야기를 하죠. 한 명은 왕의 시기와 질투로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입니다. 다른 한 명은요, 그 쫓는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사울만큼 두려운 존재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이 모든 관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한순간 반역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이런 때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에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들의 우정이 기존의 삶을 무너뜨리고 뒤틀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혼란스럽게 주어집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왕이 계승자죠. 사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래의 왕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 요나단은 이 사이에 끼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자, 그는 사울의 아들로 왕이 세습자입니다. 백성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사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죠. 현실을 무시한 겁니다. 무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선택이 그의 삶을 뒤틀리게 만들 겁니다. 왕이 세습자에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왕 사울을 배신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아버지를 버리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가슴 아픈 겁니다. 자, 지금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기꺼이 불리함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고통의 길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창을 던지는 게 쉽죠. 차라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헤세드의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를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와 언약을 맺는 것이 우리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나를 살릴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과 생명의 언약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살릴 겁니다. 그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